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조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성경은 깨어진 세상, 하나님 나라가 깨어졌는데 그 깨어진 세상을 조금 온전한 나라로 회복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복을 꿈꾸려면 어떤 것이 깨어져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깨어진 상황이 다 그런데 관계의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는지 우리가 잘 못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나 자신에 대한 소외도 일어납니다.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기적인 모습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변 이웃도 당연히 사랑 못하죠. 세상 피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란 이 깨어진 관계의 회복에서부터 시작하고 또 때로는 그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있지만 자기 뭐라고 할까요? 헛된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사랑하려고 하는 자기 아들까지도 바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적을 하십니다. 깨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활동도 모든 성도의 활동도 이 관계의 회복에 맞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 관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11조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데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회복이 들어있습니까? 22절에서는 11조를 드리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23절에서는 이 11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23절이 바로 이 11조의 정신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첫째는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러니까 11조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와서 먹는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장소의 구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을 찾는 겁니다. 이 먹는 장소의 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둘째는 먹으라는 거예요. 11조를 가지고 그냥 쌓아두고 아니면 그냥 바치고 마는 게 아니라 와서 잔치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도 여기서는
마시지 말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독주를 많이 경계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독주도 마셔도 되는 거예요. 그만큼 신나고 즐겁게 하나님께 주신 것을 기뻐하는 자리가 11조를 바치는 자리입니다. 1년에 한 번, 매년 그 11조를 1년에 한 번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양이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그 11조 가지고 와서 함께 즐겨라, 즐거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곡식, 포도주, 기름의 11조를 먹고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었습니다. 누구와 먹는지가 26절에 나오죠.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라. 레위인도 저버리지 말라. 권속이라는 것은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노비와 외국인 노동자들과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먹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시대의 관점으로는. 우리 시대로 말하면 노비나 외국인 노동자들은 분명히 함께 먹을 자격이 없다고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돈을 주거나 뭔가 그걸 주었기 때문에 내가 고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권속이다라고까지 생각하기 어려워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세경을 주고 고용한 노비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도 나의 가족, 권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시대는 내가 돈을 주었으니까 너는 여기서 끝이야 라고 말하는 관점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레위인도 자기들의 소득에 관여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 뭐 내가 농사 짓는데 무슨 힘을 보탰다고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너희를 대신하여 전적으로 감당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어떤 기업이 없으니까 레위인도 절대 저버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함께 먹고 나누며 하나님 주신 것을 그 은혜를 찬양하며 그런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11조였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나누면서 이것이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얻었습니다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의 방법을 따르는 이 11조를 따라가는 겁니다.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거죠. 아주 독특한 예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가 큰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교회의 의미를 더한다고 노아의 방주를 흉내를 냈어요. 그런데 교회를 건축하는 중에 IMF가 터졌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교회를 지으면서 결단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짓는 그 비용의 11조를 가지고, 교회가 크기 때문에 그 10의 1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도 또 다른 교회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의 11조를 가지고 건축의 11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교회를 또 짓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IMF가 왔으니까 건축비가 2배로 늘었죠. 그러니까 그래도 그 교회 건축을 해보면 그 때마다 갚아야 되는 돈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도 그 교회는 충실하게 그 건축비에 11조를 들여서 또 다른 좋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건축 자체가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은혜를 동일하게 실천하겠다고 건축의 11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다른 교회를 건축하겠다고 한 겁니다. 11조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따라 나도 또 다른 은혜를 베푸는 것이 11조의 정신입니다. 23절의 마지막 구절에서 보면 이제는 먹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단어는 매일이라는 뜻입니다. 매일, 모든 날들. 그러니까 11조를 통해 나의 매일매일이,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날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제가 헌금 내역을 아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이제 개혁 정신이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제 헌금 내역이나 금액을 전혀 모르지만 이제 봉헌기도할 때 가끔씩 이제 11조가 맨 위에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헌금 봉투 봉헌기도하다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눈은 뜨고 있으니까.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라
목사로서 성도들의 상황을 거의 다 알잖아요. 정직한 11조를 드리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마음을 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헌기도 할 때마다 사실은 속에서는 계속 눈물이 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직하게 예물 드리려고 11조 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분들의 그런 수입은 그 매일매일이 감사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 따라 살아가니까. 정직한 11조에는 매일매일을 도와주셔서 소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배울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28절 이하에는 독특한 11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매 3년 끝에 11조는 다 내어 성읍에 저축하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한 해의 11조는 매우 컸을 겁니다. 아무리 대가족이라고 해도 한 해의 11조를 한 번에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3년째 11조는 다 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에 저축하라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양이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도 지난 지금 5년, 만 5년 지났는데 3년에 한 번씩 3년에 있었던 모든 우리가 그 뭐라고 할까요? 그런 그 쌓아놓은 돈의 11조만 이렇게 모아놔도 그것을 가지고 만약에 누군가를 돕는다, 많은 큰 금액이 될 겁니다. 근데 그 3년째 11조를 저축한 이유가 나옵니다. 2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11조에 가난한 사람들,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거류하는 객들, 고아와 과부들 다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라는 얘기죠. 이 시대의 자본주의 사회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내가 더 잘 먹기 위해서 쌌습니다. 근데 11조를 쌓는 이유는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마음껏 누구든지 와서 자유롭게 와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배부르게 하려고 쌓는 겁니다. 11조 아래는 내가 한 수고로 다른 사람을 먹이려고 하는 희생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거 내 능력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손을 쥐고 놓지 않을 겁니다. 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통장에 쌓이는 그 모든 헌금들도 우리 능력 아니죠. 하나님께 싹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은혜이기 때문에 또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내가 노력한 것이니 내가 쌓은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혜에 대한 고백에는 내 손에 들어왔어도 다 은혜이고 여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몫이 들어있다는 것을, 이 소득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몫이 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우리의 소득입니다. 교계에서 11조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요. 정말 존경받으시는 분이신데 어떤 교회에서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설교 목사로 가셨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쫓겨나셨습니다. 정직한 11조가 다들 마음에 들지 않아서 메신저를 바꾼 것입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메시지만 들으려고 하고 자신의 욕심을 정당화해 주는 그런 설교를 하셨다면 당신들이 번 거 더 많이 벌고 계속 쌓으십시오. 귀에 듣기 좋은 설교만 했다면 더 길게 설교하셨을 겁니다. 우리 소득은 절대 다 나 먹으라고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이 안에는 가난한 사람, 기업이 없는 사람의 몫이 들어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 공급하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소득입니다. 이제 내일 말씀해 보면 더 심각한 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몫에 가난한 자들의 몫을 더해 놓으셨을까요? 그 사람이 복을 받거나 화를 받게 되는 뭐라고 할까요? 시험거리를 담아 놓으신 거예요. 테스트죠. 다 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 절대 하나님의 복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득을 주셨지만 그 소득 안에는 다른 사람을 더 잘 살게 하는,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관계 회복이 들어있다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 이 11조의 정신, 모든 사람이 내 소득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도 함께 나누는 것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로 체질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기도가 뜨겁고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기도가 달라지게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사는 기쁨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청년부 수련회 준비하고 있는데 뜨거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이 2024년 새롭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위해서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